네, 오늘은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7절까지만 읽었는데 31절까지 이 말씀은요. 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까지가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의복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처음 시작을 그들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옷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어떤 단락은 그들은 이라는 복수 형태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단락에서는요. 그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2절은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이 의복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부살렐이 총 감독이 되어서 이 성막을 만들고 또 그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여질 때도 있고 단수형으로 쓰여질 때도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책임자들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일을 했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오홀리압이 이제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을 질 때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연합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상황에서는 그들이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홀리압이 자신의 영향을 발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는 그가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또 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같이 일한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계속해서 그들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가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할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이걸 하나님이 계속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과정들을 그냥 쭉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보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게 제복이 만들어졌다. 제사장 의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졌는지
누가 어떤 일에 더 많은 영향을 발휘했는지, 누가 같이 함께 서로 연합을 해서 이 일을 진행했는지, 혹은 누가 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같이 연합을 해서 책임을 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오홀리압이 자신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오홀리압이 감당했던 어떤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그냥 통으로 뭐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그냥 기록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셈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도 만들고 있고 제사장 의복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지금으로 따진다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울산 수암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똑같이 보실 거예요. 그죠? 부살렐이 오홀리압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일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홀리압이 혼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지고 있고, 또 낱낱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협력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일을 할 때 정말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그냥 어, 그냥 울산 수암교회가 세워지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런 행동뿐만 아니고요, 말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은요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살렘과 오홀리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기록이 되는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경조가 이 울산 수암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역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고 더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갔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마시고 기록 다 해서 이렇게 책을 딱 펼쳐 놓으셨는데 "너 이거 봤지?" 하시면 정말 나중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헌신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교회 위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행하였던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가 이렇게 제사장 의복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되었다. 이런 기록들로 남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도 보십시오. 7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21절도 보십시오.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26절에도 그리고 31절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이 끝나고 날 때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갔더라. 울산 수암교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워졌더라.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 연합을 하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지방에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저희 임직식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임원은 아닌데 우리 교회의 일이다 보니까 같이 참석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네, 이번에 저희가 임직식 할 때 이 임직자들에게 어떤 배당금 뭐 이렇게 정해진 어떤 헌금을 이렇게 어떤 금액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당회에서 임직자들이 세워질 때 돈 걷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냥 교회 재정으로 이 일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감사헌금을 하시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했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임직식 할 때 여러 목사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라고, 목회하는 것도 많이 물어봐야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한 거, 또 노하우가 있다고.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해야 목사님도 편하고, 또 성도들하고 갈등도 없고 분란도 없고 뭐 목회를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길게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어,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면 사실 저는 편하죠. 네, 성도들하고 뭐 갈등이 있을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냐? 이번에 임직식 할 때 그렇게 이제 돈을 걷지 않기로 했던 것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임직식을 진행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거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그들에게 그걸 그 임직식의 비용을 감당하게 해야 하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일을 해야 되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그들을 세워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데 제사장에게 돈 가져오라고 하던가요? 성막 만드는 일에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모세에게만 이거 충당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자신이 받는 직분에 대해서 내 임직식을 감당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충성해야 돼. 헌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그들에게 돈을 갖고 와서 임직식 감당하라.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아, 네. 이번에 이제 임직식 처음에 시작하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돼서 임직식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임직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괜히 말 나오고 불편하고 임직식 끝나고 나서 다른 성도들이 임직자들 그동안 다 돈 가지고 와서 다 했는데 어? 이번에 안 하면 이들이 나중에 큰 소리 못 친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안 갖고 왔다고 큰 소리 못 치는 직분이면은 뭐하러 합니까? 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직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섬기려고 하는 직분인데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언젠가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이 다 완성되면서 기록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협력하고 또 기쁨으로 같이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또 몸 성도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직분